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레벨에서 우리 생리적인 수준에서 이때의 상태만 말하지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공부한 것과 같이 성막의 희생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갔죠. 고르반은 draw to near.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르반을 가져갔는데 이 고르반 자체는 매개체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생명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의 최고의 상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성별을 배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에 누가 거주하십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사람들 중에 내가 살 집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자체는 생명의 센터입니다. 죄인이 와서 영상받고 회복하고 하나님 생명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센터인 성막과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섞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와 의를 섞지 말라. 성별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을 섞지 말라. 하나님의 거주지인 성막을 죽은 시체로 오염을 시키지 말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멘. 성별의 개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 마지막 때 예수와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의 그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처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칩니다. 인간의 죽음과 썩는 것과 부패는 절대로 하나님의 회막 문 앞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지방 커베넌트를 배웠죠. 문지방이 선입니다. 이 선에는 절대로 죽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 No thank you. 하나님이 이 바운다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걸 넘어서면 죄가 된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초청을 한 모세만 들어왔을 때 안 죽었지. 다른 백성이 하나님의 초청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면 그대로 죽었고 짐승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바운다리.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소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지방과 문인방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절대로 마귀는 못 들어온다. 질병은 못 들어온다. 아멘. 저주는 못 들어온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죄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못 들어온다. 아멘. 하고 이 토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얼마나 강한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게 다 없었어요. 전부 다 정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부정이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다 만들었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식가는 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다 선을 걸으셨어. 그런데 그 선을 안 넘으면 죄가 안 돼요. 부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자마자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계시되는데 이 토라의 맨 마지막 이 가운데 책인 이 레위기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직 인간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옳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이건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할 때 이 부정은요, 부정을 저지를 적마다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원죄를 항상 심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느 정도 돌아가냐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이 조직적이십니다. 앞뒤가 딱 맞아 돌아가십니다. 먼 후에 있을 마지막 때도 처음부터 구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 이 토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그제 들은 얘기인데요. 이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의 회복의 메시아닉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이 너무 지금 활발하니까 일반 미국 교회 메인라인 일반 이 주된 교회에서 지금 비사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뿌리가 너무 성도들이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혹되니까 1차적으로는 성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공격한대요. 지금 때가 됐어요. 한국교회는 아직 잠자고 있거든요. 그때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토라의 회복이 얼마나 우리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데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우리가 밤낮 얘기하는 게 우리 신부들은 정결해야 된다. 그럼 정결이 뭡니까? 토라를 공부해요. 토라를 알지 못하면 정결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선언되고 있는 의식적인 모든 부정은 인간의 원죄를 항상 생각해주고 상징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정결의식에 대한 규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엔조할 것인가, 이것을 잘못하면 그걸 뺏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잘 모르면 그것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토라가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임, 슈마, 이것은 복준, 히브리 말로 복준이라는 언어가 없습니다. 슈마, 말하라, 들으라,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여인의 부정을 산모가 그러고 난 뒤에 또 제8일에는 3절입니다.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이 양피를 뺀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 말로 브레이트 밀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할례식은요, 어느 정도 또 다시 돌아가야 되면은 토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토라를 순종했던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요. 오늘 이 토라가 생기기 전에 아담의 원죄도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하여튼 기기묘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여와 하나님의 그 뜻의 풍성하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적에 증표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적에 반드시 뭔가를 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약속할 적에 약속 잘 위반하죠. 어떤 사람 기억도 못해요. 약속을 시켜 내놓고 난 뒤에 내가 언제 했냐고 그래요. 그러면 증거를 딱 내놓다는지 요즘 이 디지털 보이스 레코드 해가지고 이거 녹음을 했다가 이 녹음을 딱 틀어놔가지고 그때 약속한 것을 딱 틀어주면 꼼짝 못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주실 적에 표징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my brit. 내 언약이라. 이 brit은 언약입니다. covenant.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를 남기셨어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나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까. 이것이 유대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종 가족 전체. 그래서 토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오늘날 토라를 가르치면은요 그 옛날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필요했죠. 아니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토라는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유대인들 모이시오. 여기 유대인들만 요거 지키고 이방인들은 좀 쉽게 믿으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구원의 방법도 똑같고 은혜 받는 방법도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토라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님도 마리아가 앞으로 날 이름이 날 아이의 이름까지 다 줬는데 이름을 그때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정했냐면은 8일이 지나 7일 정한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 8일에 양피를 베어라. 그 8일에 그때 새 이름을 지어요. 지금도 애기 나면은 바로 이름 안 집니다. 다 가지고 있다가 할례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의 표징을 딱 하고 난 그때가 기다렸다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도 그랬어요.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전사 일권 받으라. 수태하기 전에 이미 이름까지가 예수와 salvation. 그래서 또 할례가 토라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 법대로 결례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그 예수와의 토라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아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토라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철저하게 토라를 지켰어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레위기 12장 4절에 보니까 정결케 되는 기간을 말하고 있죠. 저는 조금 소개를 했지만은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일에 깨끗한 일이 남자를 낳았을 때입니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또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에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어떤 사람은 왜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40일 정결기간이고 왜 여자는 더블로 80일입니까? 왜냐하면 7일 더블이면 14일 정결기간이죠. 또 66일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합하면 80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지으신 분이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죠. 하와에게 얘기하는 게 여자
하와의 여자에게 아담에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또 여자를 낳으면 80일 되죠.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넌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으면은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수고와 모든 이 저주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 패스가 돼. 남자를 낳으면 아니게 돼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8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된 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남자를 낳은 것과 여자를 낳은 것 사이에 정격하게 된 기간을 7 플러스 33일 40일이 남자고 14일 플러스 66일 여자가 80일인데 여자를 낳았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물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또 레위기 12장 6절에 보니까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왕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정결 기간이 딱 되면은 이제 성막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낳았으면 40일 만에 여자를 낳았으면 80일 만에 드디어 이 여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두 제사를 드리는데요. 첫째는 속죄제.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여유가 없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고 그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비둘기죠. 그래서 여기에 12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러려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여인이 죄를 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유대인들의 토라 해석을 국문으로 해가지고 탈무드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으로 인하여 임신을 저주하고 막 남편을 원망하고 막 아기 날 때 왜 나를 아기 낳게 했는가 하고 막 소리치면서 죄진 것을 회개시켜야 그랬다. 아기 날 때 막 남편 머리구덩이를 잡아낼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게 생명을 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왜 그러느냐 해가지고 회개할 기간을 너는 그래서 80일 동안 떠나고 또 그 80일 지나면은 꼭 속죄제를 드리라.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나 정결식의 목적에서 깨끗하게 되기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부정한 것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결하다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혈류병이나 문득병자가 정결하게 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신생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모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범죄와 속죄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결식이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옛날같이 제물을 드리고 먹는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이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 속죄제 이 번제에 대한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린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 아이가 쟤는 아직 사회에 나가서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깨끗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의의 중에 하나가 결국 어린아이를 낳자마자 어머니는 또 하나의 이 세상의 죄인을 탄생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의인을 탄생시킨 게 아니라 죄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적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층에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좋고 지금이 나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탄생할 적부터 나는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1절에 이것을 토라를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진 것이 합당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규례를 지킨 마리아도 정결의식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낳은 게 40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꼭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임신한 여인과 이제 두 번째는 이 문둥병에 관한 내용인데 13장입니다. 이 문둥병을 우리가 종래에 생각했던 문둥병하고는 다른 병이 바로 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문둥병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